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잠깐 조금 수정된 방역 지침, 우리 미국 교회하고 얘기된 방역 지침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제 백신을 다 맞으신 분들 중에서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쓰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에 한해서 여러분들 마스크를 끼지 않고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뀌었고요. 네, 다 나머지 바뀐 사항은 이따 광고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으시면 벗으셔도 됩니다. 불편하지 않고 껴야 할 분들은 껴셔도 되고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예배 자리를 앞으로 좀 무브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한 4줄 정도 앉아 계신 분들은 그 앞으로 앉아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4줄에 앉아 계신 분들은 좀 앞으로 무브해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가족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조금씩만 앞으로 이렇게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지침에 따라주셔서. 그래요.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말씀 좀 전해주시고요. 좀 앞으로 와서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줄을 비우고 앞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벽빛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픈 곳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찬광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정말 전심과 진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또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나갈 때 정말 이 영혼 가운데서 넘쳐나는 그 기쁨과 감사, 감동,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여 외치며 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옵시고 다른 생각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귀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우뚝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신령한 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수직의 화평과 수평의 화평을 누리는 백성들로 하나님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받은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일어나신 김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래요. 할렐루야.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허수택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참다운 예배자로 주님께 저희 모두를 드리길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진솔하게 뒤돌아보게 하시고 예배를 드림에 합당한 통회와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예배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 사는 이곳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청교도의 정신 위에 이 나라를 세우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꿈꾸며 나라의 독립의 초석을 놓은 245년 전 이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실로 초심으로 돌아가 이 나라의 새로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과 정의가 큰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큰 도덕성과 생명력으로 인류 사회를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오롯이 드러내는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미쁘신 나라로 이 미국을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갈등과 빈곤과 편견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임하시는 평화와 복음의 아름다운 동산이 되는 미국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힘들었던 코로나도 이제 긴 그늘의 뜻이 보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을 때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역병의 고통과 공포로부터 온전히 저희를 인도하여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저희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고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소명을 돌이켜 생각하고 그 표대를 향해 다시금 열심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이 든든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 모두의 참 위안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든 순간이 올지라도 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신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는 저희들이 저희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성찬 예식을 올려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의 성찬과 또 설교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평강과 소망과 기쁨을 느끼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게끔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중에 임재하심을 알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전체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전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래로 잘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 사도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르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여러분들이 읽을 때 지휘를 해야 되겠네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드위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르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을 다시 돌아와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얻고, 그리고 그 교훈을 붙잡고 또 교훈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들에게 나침반입니다. 하나님 지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는 삶, 말씀을 의지하여 천국 가는 바른 길을 가는 삶으로 우리들을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이 되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등대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하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러실지 몰라요. 지금까지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 한 가지 남았는데 왜 사도행전으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남았기 때문에 오늘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8월 첫째 주에 저희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나머지 5가지도 같이 좀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 다시 기억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말 세세하게 그 배가 어떤 도시를 거쳐서 어디에 정박했다가 어떻게 떠나고 이런 모습들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래요. 이 바울과 함께 동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전후 사정, 그러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사정을 정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이 분명히 이 모든 사건을 바울과 함께 같이 겪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우리라는 단어를 써서 이 27장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누가예요. 누가가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이제 로마로 가면서.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동행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출신 아리스다고가 함께 같이 배에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은 무려 2000마일이 넘는 그런 길입니다. 굉장히 긴 길이에요. 지금도 오늘 보면 이제 이 배가 미양에 도착하고 또 미양에서 이제 휩쓸려 떠나가서 다른 섬에 도착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할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여행이 그렇게 크게 외롭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 안에서 뜻이 맞는 사람들, 그 셋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요. 그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편안한, 조금은 좀 편안한,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 그런 여행이 이제 시작되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도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인생이 어떻습니까? 인생이 항해와 같잖아요.
이 인생의 항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란노 침례교회라는 지붕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데,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그 먼 길을 함께 동행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듯이, 힘을 주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그리고 격려가 되는, 도전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러기 싫어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바울과 이 아리스다고와 그리고 누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모여 있으면 참 좋은, 그래서 천국 가는 길에 참 우리가 같이 있어서 참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같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도시의 이름들, 또 바다의 이름들, 그리고 배 안에서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도 그 배에 있었다. 이 모든 사건을 다 누가도 바울과 함께 경험했다는 것을 이제 알려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우리라는 주어도 그렇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 다큐멘터리 같이, 다큐멘터리를,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이런 세세한 이 기록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었다라고 누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교훈을 이 누가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었어.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들을 너희들도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가 이 세세한 이 사건, 그 가이사랴로부터 시작해서 한 섬에 도착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속에 담아놓은 그 교훈은 뭘까요? 우리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누가는요,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세요. 자, 신실함, 이 단어는요, 사실은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실하다 뭐 이런 거 쓰세요? 그럼 안 쓰실 거예요. 아마 교회 와서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만 우리가 보고 쓸 겁니다. 신실하다는 뜻은 뭡니까? 한번 말하거나 그리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 이루는, 지켜 행하는 그런 성품을 신실함이라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미리 알아야 돼요.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실한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자, 잠깐 그래서 더듬어 봅니다. 자, 이제 3차 선교 여행,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 아시아, 에베소가 속해 있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무고하죠. 그런 가운데 맞아 죽을 뻔한 바울을 로마 병정들이 살려냅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힌 그런 모습이 됐죠. 그때 주님께서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도 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미항에서 베닉스로 떠나가려고 사람들이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떠나면 안 돼. 지금 떠나면 이 배와 이 배에 담겨 있는 물건과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 위험해. 그러니까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말 듣질 않습니다. 바울의 얘기를 듣질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결국은 떠나게 되고, 그리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광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친 바람,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배가 정말 그래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쓸려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는 이제 소망이 없어. 여망이 없다 그래 있어요. 소망이 없어. 남은 소망이 없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무사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 이제 섬에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배를 다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어. 나만 살면 돼. 그래서 이제 배에서 거룻배를 내리고 이제 도망치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바울이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죠. 깨닫고 그들의 그 행동을 저지하는 모습, 백부장을 통해서 저지하는 모습을 이제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마지막 그 힘을 다해서 섬으로 헤엄쳐 가거나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뒤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백성들과 함께 떡을 나누면서 이제 마지막 힘을 돋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다 구조되는 것이죠. 자, 들어가는데 또 뭐가 문제예요? 죄수가 문제. 죄수가 도망갈까 봐. 죄수가 달아나면 그 죄수를 이끌고 가는 그 군사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수를 죽이자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죄수들을 다 살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 가운데서 바울은 이제 섬에 아주 무사히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주신 약속, 네가 로마까지 갈 것이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엄청난 사건들을 이제 일으켜줘서 바울을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할렐루야죠.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증거는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과정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아주 구약에 세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죠. 우리 한번 하나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죠?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읽어보니까 어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께는요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약속대로,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찔림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셔야 했어요. 이 세상 천지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음의 자리에 내몹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그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내주셨고 그렇게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처럼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구원의 과정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과정 속에 들어있는 신실함을 깨달은 그 바울은요, 로마서 이제 8장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같이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으니 같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래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미리 정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구원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믿음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뜨거운 거예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은 바울과 같습니까? 아멘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안 하시네. 네, 다 같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바울과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를 다 누린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 선포,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인 거예요. 그 찬양을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쉼 없이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누가가 이 세세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요, 바울의 삶과 이쪽에 있는 삶이죠. 바울과 그 일행의 삶과 그렇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조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자, 바울은요, 상황이 똑같죠. 바울은 무슨 다른 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배에 타고 있어요. 그런데 유라 굴로 그 광풍 속에서도요, 바울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떻게 향합니까?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망이 없다. 남아있는 소망이 없다. 남아있는 희망이 없어. 그런 삶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누가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 가운데서 바울이 보조를 맞춰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미항에서 베닉스를 향해서 베닉스를 향해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떠나면 안 돼.
바울아 떠나면 안 된다. 다 위험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바울은 누굽니까? 아직 미결수이긴 하지만 죄수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항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 배에는 선장도 있고 선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수십 년간 다닌 선주도 있습니다. 그들이 전문가예요. 자, 우리들은 전문가 앞에서 그 전문가의 분야에 대해서 얘기할 땐 어때요? 주눅이 들죠.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그래요. 질문식의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전문가 앞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공자 앞에서 문자 쓸 수 없고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막 얘기하는 거예요. 백부장 앞에서도 얘기하고요. 그 선장, 선주, 선원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떠나면 안 됩니다. 지금 선장과 선원들은 떠날 이유가 있습니다. 선주들은 떠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미항이라는 곳은 확 터진 곳이기 때문에 바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배를 정박해서 겨울을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피닉스라는 곳은 30마일 떨어졌습니다.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래, 그곳은 이제 만으로 돼 있어서 배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위험한 시기는 아니에요. 11월부터 그 다음 2월까지는 배가 못 다닙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아니에요. 한 달쯤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떠나면 배도 위험하고 배에 실린 곡물도 위험하고 여러분도 위험합니다 라고 아주 당차게,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메시지를,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바울은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바울의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자,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휩쓸려서 이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 찔려갑니다. 자, 선장과 선원이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배가 피닉스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침없이 그냥 밀어대는 바람, 광풍이 밀어대는 바람에 바다 한가운데로 떨밀려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망이 없다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은요, 그래요, 삐지지 않았어요. 아, 내 말 안 들었어.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바울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자, 위로하는데 먼저 뭐라고 그래요? 야, 니들이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그들을 꾸짖는 거 아닙니다. 바울은 꾸짖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말한 것이 사실이듯이 지금 내가 하는 말도 사실이다 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이 배, 이 실린 곡물, 이건 다 버려야 돼. 하지만 우리 생명은 지장 없을 거야. 이제 우리가 떠밀려가는 어느 한 섬에 걸릴 텐데 우리 276명이 다 살아날 거야.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참 재밌죠, 표현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나에게 주셨어. Give freely. 무료로 주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단어의 뜻이에요. 공짜로 주셨어 라는 뜻,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안심하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앞에 한 번, 두 번, 뒤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요. 바울은요, 그 메시지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 소망을 믿는 것이고요. 그 소망을 이제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광풍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는 흔들리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바울도 흔들흔들했을 거예요. 배 때문에. 하지만 그의 영혼은 확고한 거예요.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의 흔들리지 않는 눈빛, 그리고 그의 믿음 위에 소망 가운데 전하는 메시지, 그것이 사람들을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리고 바울은요, 이제 맡겨주셨다. 이들을 다 너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부담을 여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열고, 영의 눈을 열고, 또 영의 귀를 열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할 때 마가선사는 바울이었습니다. 백부장이 명령한, 이게 누가 선장이고 누가 백부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명령하는 거예요. 저들이 도망가면 우리 다 죽는다. 백부장이 놀라서 이제 거룻배를 끊어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먹자. 이제 배에서 곡물을 다 버려야 되는데 우리 14일 동안 먹지 못했지 않느냐. 이제 헤엄쳐 들어가야 되고 이제 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힘을 내야 된다. 우리 먹자. 라고 바울이 또 이제 리드하는 거예요. 리더는 바울이야. 이제 바뀌었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섬으로 모든 사람 276명을 다 무사히 이제 도착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바울은 그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구조될 수 있도록 그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 모든 사람,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 다 우리는 항해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항해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죠. 환경은 똑같아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면 우리도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풍랑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도라노의 식구들은요, 다 바울과 같이 항해를 해나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다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 이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우리가 상속받은 것은 천국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우리가 믿고 설 때 우리는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파도가 쳐도 배가 넘어질 것 같아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제 바울은요,
273명,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빼는 믿지 않는 273명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하나님께 약속하신 섬, 그 땅으로 무사히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 원해요.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의 소망은 뭐냐라고 묻는 삶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요, 그 믿음 위에 서서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믿지 않는 273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했듯이 우리도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그런 복음 선포를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그 소명자의 모습으로 이제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그 구원의 문 가운데 인도하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와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요즘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주님 오시는 그 날이 가까울수록 이 땅은요 믿음의 불모지, 믿음을 정말 찾아보기 힘든 사막으로 변해갈 겁니다. 하지만 그 사막에 스프링쿨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사막에서도 우리가 있는 지역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인생의 항로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배를 저어가고 있습니까? 273년과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바울을 포함한 3명의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보길 원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 믿는 그 삶 때문에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래서 그들을 나와 함께 이제 천국을 한 대열로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깊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그래 아까 허스득 집사님 하신 것처럼 독립기념일입니다. 그 전에 그렇죠? 미국의 시작은 청교도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인디안들이 먼저 이곳에 와 있었지만 영적인 부분을 보면 청교도의 정신으로 세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뒤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중심에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도 지구촌에서 떠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애굽의 재앙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재앙들을 하룻밤 사이에 다 물리치신 분이죠. 금방 그치신 분이죠.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 이제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코비드-19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며 나가고 있습니다.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다시 힘차게 우리 감당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정말 우리 속으로 깊이 묵상기도 한 2-3분 정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기도하는 중에 우리 안수 입사님 성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의 상황을 두고 또 미국이라는 국가를 두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찬을 행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그 구원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그저 지나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고 변화되고 결단하고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오늘도 성찬은 마찬가지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나오셔서 성찬할 떡과 포도주를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나서 같이 이제 성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성찬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확실히 이곳에 있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침례를 받았던, 세례를 받았던 상관없어요. 아직 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 확신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나와서 받으시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수평의 화평과 수직의 화평과 그 수평의 화평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이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면서 결단하면서 여러분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신비한 사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시간 만나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정말 신비한 사건을 체험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동하는 그런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뒤에서부터 나오셔서 이제 성찬 받으실 텐데, 이제 앞에서 세정제로 손 닦으시고, 그리고 거리 유지하면서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나오셔서 음악 주고 찬양하시고 나오셔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성찬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이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여러분들 먹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이제 포도주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백성들 오늘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었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했고 결단했습니다. 우리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기도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 찬송가 434장 하시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꿈을 어찌 의심하리요.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가득해 주시네. 나는 고단하고 영혼 내로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하나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늘 주기도문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하면 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서 구분하여 거룩하게 구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오니 이 예물에 담긴 우리 귀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하시되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형통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그 소명들을 잘 이루어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함께 해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팔을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백성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7월부터 미국 교회 이제 같이 협의하는 가운데 7월부터 방역 지침을 조금 우리가 수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주일 예배 때는 바이러스가 안정될 때까지 이거 옛날 거군요. 그래요. 그 예배 참석하신 분들 마스크를 백신을 맞은 분들, 백신을 1차, 2차 맞으신 분들에 한해서 불편하신 경우 쓰셔도 돼요. 불편하신 경우는 마스크를 벗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끝나고 나면 우리가 늘 그랬듯이 그 방역하는 거, 소독하는 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건 미국교회에서 부탁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 보면 나머지는 같아요. 예배당 입실 전후에 전실에 마련된 손세척제로 손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인사를 나눌 때는 악수 대신에 목례 또는 주먹 악수를 해주시고요. 금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를 중단합니다. 이런 말씀드렸죠. 7월부터 중단하고 있어요. 하지만 새벽 예배는 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드리고 있고요. 교회 건물 사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미국 교회와 사전에 협의가 되면 이제 사용할 때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리고 사용하고 난 후에는 소독하고 그렇게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펠로우십홀을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자유로워진 거죠.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대신 말씀 있는 저녁이라든가 수요 사랑방은 그대로 줌으로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같아요. 긴급 상황, 목자나 인도자 또는 제가 말씀 주시고요. 헌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변한 거 아시고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하시면 됩니다. 자, 7월 성찬식 드렸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7월 운영위원회 오늘 예배 후에 교회 사무실에서 우리가 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자 인도자 회의가 지난주에 하려고 했었는데 사정상 이번 주 수요일 날 오후 6시로 옮겼습니다. 같이 모여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이죠. 우리 허스택 집사님, 허연한 권사님 딸 우리 윤경양 로봇 군과 함께 결혼했는데 이걸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도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하는 걸 감사해서 이제 우리 모든 식구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원래는 그 두 분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좀 멀어요.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7월부터 방역 지침이 좀 바뀌어서 제가 미국 교회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허락하셨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친교실에서 식사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죠? 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김학표 성도님 환영해 주셨고 그리고 네, 좋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이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라.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견고하게 달려가길 원합니다. 또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 사막이 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 아버지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또한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나신 두란노 침례교회와 페이스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와 또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것을 분명히 부어주실 것을 나는 믿어 라고 그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고난 중의 백성들과 출타 중인 백성들 또한 오늘 함께 예배드린 백성과 또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